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것은 제2차 바벨론 포수 때입니다. 정확한 연도로는 BC 597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를 바벨론 포수라고 부르는데요. 1차 포수는 여호야김 제3년인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수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가 즉위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수는 BC 586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의 세 차례에 걸친 포수 가운데 바로 제2차 포수가 이루어진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을 종종 상징하곤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설명해 주셨죠. 미가 7장 1절 말씀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열매이고요. 하나는 나쁜 무화과 열매입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 열매를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해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무화과에 대해 알아야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무화과는 1년에 6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첫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는 이후 5차례 열리는 열매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졌기에 직접 팔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무화과 열매는 피로를 제때 채워준 고마운 선물과도 같은 열매입니다. 비록 부족하긴 해도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열매를 보겠습니다. 이 열매가 얼마나 나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과일을 먹다 보면 조금 상해서 잘라내고 먹어도 되는 과일이 있지만 어떤 과일은 통째로 버려야 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과일은 어떤 것일까요?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이고 누가 나쁜 열매일까요? 세 부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 사는 사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첫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니 애굽으로 간 것이겠죠. 일찍이 주전 8세기 마렵 히스기야 왕 통치 때부터 여호와의 뜻에 반대하여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 그곳에 눌러 앉은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나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기에 이들은 나쁜 열매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산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꾸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사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애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나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남으려고 했으니 좋은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도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갈대아인의 땅에 이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 체류의 꾸르와 영구적 삶의 야사부.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꾸르의 삶일까요? 야사부의 삶일까요? 꾸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돌아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기는 했어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뒤에 더 좋은 당도 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첫 열매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첫 열매이신 분들, 여러분 뒤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이신 분들, 여러분 뒤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며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음으로 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가족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퇴임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좋은 결과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승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요미 성도님, 박성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